자,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기도의 근거는 청년회 때 예배에서 드리고 나면 혼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참 기도를 했었는데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그 때들을 가끔 또 한번 다시 한번 회상해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누구인가요? 다니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많은 정의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것은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통성 기도를 하죠. 통성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자주 유행하는 게 뭐예요? 주여 삼창합시다 그러잖아요. 주여 삼창의 근거를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서 아수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서 우리가 의구심을 보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왕이다라고 말하니까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다 하면은 지금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은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의 바로 남편이었던,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를 생각해요. 근데 오늘은 이 다리오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메대족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하수에로가 왕이 누구를 말하냐? 바로 에스더의 남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하수에로라는 뜻은 그 페르시아식으로 해서 여러 말의 합성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쟁, 또 소유자의 표식, 또 무엇인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모든 것을 종식시킨다라는 의미, 또 사자의 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아하수에로라는 뜻은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치 우리가 바로 왕, 여러분 바로 왕이라는 말이 맞지 않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죠. 파라오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집트에서. 마치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메데 나라 또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이런 말을 썼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만큼 메데라는 이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들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상당히 전쟁에 있어서 표현이 좀 딱히 머릿속에 이게 느낌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단어로 딱 규정이 잘 안 되는데요. 아주 사납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아주 그러한 사람, 그런 나라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이 아하수에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메대 나라가 험상궂고 모든 그 나라들을 가는 곳마다 아주 싸그리 진멸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바로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왕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라고 하면 책을 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상당히 혼란한 시기예요.
근데 그 혼란한 시기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가 읽은 말씀, 이 성경이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서는 예레미야가 쓴 예언서를 읽게 됐는데 그 예언서의 내용은 뭐였냐라고 말을 하면 유다의 패망, 멸망을 예언하고 또 바벨론 제국이 이 열강들의 모든 패권을 차지할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바벨론을 넘은 시대 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읽고 있는 말씀이라고 모든 말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저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요? 지금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뭐 했어요? 선포했다고요. 그러면은 그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네,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줄기차게 외쳤어요. 돌이키라고. 자, 4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 끊임없이 예배드렸습니다. 유다 백성 성전을 중요시했습니다. 유다 백성 그 제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아침과 저녁에 상범제, 하범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은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땅.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영원한 땅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어. 우리 지난주하고 말씀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어 너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노라.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리라. 이게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돌이키면 뭐 하겠다고요?
축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하겠대요. 자, 쭉 말씀들 6절부터 쭉 그냥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오늘 말씀에는 70년을 이야기 나오는데 그 70년을 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0년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 땅을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누가 읽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읽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듣다가 제가 그때 그만뒀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자기 입으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자기 눈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할 때 정말 멸망하기를 원했을까요? 막말로 해서 때로는 목회자가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성도가 그게 큰일 나길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 모습도 같이 보았던 거겠죠.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가 품었던 마음, 예레미야가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자기 민족에 대해 애끓는 마음을 다니엘은 먼저 뭐 했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알게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몇 년이라는 숫자가 몇 년, 다시 한번 하면 몇 년? 아니, 그거 나오고 또 다른 숫자 70년. 70년이 방금 나왔죠? 읽을 때. 자, 그러면 이 70년은 이제 언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고, 그리고는 나라가 바뀌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오늘 말씀에 지금 등극했어요. 처체했어요. 처체란 얘기는 다리오 왕이 제가 말씀드렸던 2년 내지 3년을 다스렸어요. 이 해가 몇 년이냐면, 쉽게 말해서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약 68년 정도 또는 67년 정도 된 해예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2, 3년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얘기했어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을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여기서는 몇 년 남았어요? 2년 내지 3년,
70년하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기서는 깨달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성경에 지금 우리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들을 이사야서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70년은 뭐 하는 애예요? 지금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이미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이죠. 누가 깨닫게 하셨겠어요? 누가 깨닫게 하셨겠어요? 왜?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겠죠.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10몇 살 때부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끌려왔습니다. 말합니다. 누구에게? 포도주, 자기를 관리하던 그 간수장은 아니죠. 그 넷이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리고 뭐예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해요? 기도해요. 우리 7장이었나요? 또 뭐 합니까? 왕이 바뀌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오늘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딱 찍게 해서 30일이었나요? 며칠 동안은 뭐 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죠.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70년이라는 것이 유다의 회복을 얘기한다라고 분명히 말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25장에서는 뭐를 말해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게 70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이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를 사용하신 거예요? 인생, 몽둥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매로 사용했어요. 근데 사랑의 매로 사용했는데 이 사랑의 매가 누구를, 얘를 너무 없이 하니까 나중에 뭐야? 얘가 돌이키고 나서 사랑의 매를 끊어버리는 거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을 깨달은 것이죠. 다니엘은요, 누구였다고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깨달을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유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뭘 봤냐면, 따라해 보세요. 소망을 보았다. 희망을 보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를 써내려간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한이 뭐예요?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 뭘 말해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뭐를 가졌어요? 소망을, 희망을 보았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지척에 깔려 있어요. 지금 바벨론은 우리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보았을 때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에 이제는 정착하고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유대인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기를 작정했어요. 베옷을 입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했어요. 이 세 가지 한 이유는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맞고요. 자, 회개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회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소망과 희망을 보았어요. 근데 이 소망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였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잠언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2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말씀만, 기도만 아니죠. 저 어느 분은 이런 교회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어느 교회는요,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꼭 걸쳐야 되는 코스가 있다고 말을 해요. 기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먼저 꼭 걸쳐야 될 것, 말씀 학교를 거쳐야 된대요.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대로 말을 하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잠언 28장 9절은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가 뭐하다? 가증하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시간이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루터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가 바로 성찬이고 그 다음에가 말씀 선포예요. 그리고 칼빈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성찬과 말씀. 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긴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지금은 별로 그럴 일이 없지만
콩나물들 키워봤잖아요. 콩나물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콩나물 실에다가 물을 막 주잖아요. 주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 있어요. 신기하죠? 왜? 아니 밑에가 숭숭숭 뚫려 있어서 물을 딱 주면은 그냥 밑으로 술술술 다 그냥 흘러내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라나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주신 이유 뭐예요?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가 있어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실은 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니들이 소경이라고. 니들이 귀 먹은 자라고.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럴 때 다니엘같이 쓰임받고 다니엘같이 깨닫게 되고 다니엘처럼 알게 돼요. 예레미야 25장에는요.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얘기는 없다니까요. 엄밀히 말을 하면. 그러나 70년이라는 그걸 통하여서 다니엘은 뭘 깨달아요? 아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왔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잠언 말씀을 조금 더 그냥 더 읽겠습니다. 부자는 11절, 13절, 14절 말씀을 읽을 건데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보느니라. 율법을 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명철한 자,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보게 돼요. 근데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왜? 배 따시고 등 따시면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복이래요.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명철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단순히 말씀을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뭐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상황을 봅니다. 내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걸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죠.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30분은 기도했어요.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목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그것을 품고 말씀 안에서 30분을 기도. 그게 30분 정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죠. 하나하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품어주세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러면 나중에 그 기도를 한참 일주일에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알게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 있었던 일들, 지금 잘못된 걸 끊으라고 말씀하셔서 얘기해 줬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끊을 게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 집이 끊지 않음으로 IMF 때 힘듦을 경험했었던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나서 성령의 조명을 위하여서 간절히 나아가는 것 정말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마음을 바벨론의 멸망만을 예언해 있는 예레미야가 기록된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보고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바로 그 숫자는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을 때임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과거의 죄악들을. 그리고 현재 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는 어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밝히 알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애원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있다면, 보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과거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신사참배하고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먼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분열되어지고 깨어지고 그 죄악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교회에, 오늘날의 정치에 그 죄악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눈물로 가슴을 찢었어요. 금식했습니다. 육체를 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해 주셨어요. 아멘. 70년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해 주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따라해 보세요.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나라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계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조명을 바라보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주받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하며 부르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애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기도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로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축복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복된 중보의 기도를 그치지 않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듯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오늘 보지 않겠지만 어떤 말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항상 뭐를 기반으로 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보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니엘이 울며 불며 금식하며 했던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중보의 기도를 그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을 향해 세상을 품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세계 정세를 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세계의 정세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가 다니엘처럼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조명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난할지라도 명철함을 가지고 주 앞에 아뢰는 기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 바로 그 기도자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품는 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 세상을 품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들, 바로 그게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